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진 않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4월 12일 시작된 부활절기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을 시작으로 오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목요일은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잠시 세상에 머무시다 하늘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승천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중앙에 예수님과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아래쪽에는 그의 승천을 바라보며 놀라는 사람들, 또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경배하는 사람들, 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림 중에 예수님의 몸짓과 표정이 무척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왜 아래에 남겨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며 손을 흔들고 그렇게 작별을 하지 않고 두 손을 위로 들고 하늘을 보고 계시는 걸까? 표정도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죠. 예수님의 그런 몸짓과 표정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름을 사이에 두고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림에서도 어둡게 표현이 됐죠. 때로는 어두움을 경험할 그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 가장 윗부분을 보면 비둘기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끝나고 오순절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겨지고 또 누군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지금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아멘.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 또 고백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의 기도, 생각나는 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님께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정정의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슬픈 죽음과 또 이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떠나감, 남겨짐, 그리고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감, 남겨짐, 그리고 채움. 지난 목요일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저희 온 가족이 함께 봤습니다. 이 드라마 종합병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방영된 편에서 중간에 나온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1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여러 가지 수술과 또 처치를 했지만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단 한 가지, 다른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위해선 심장 공여자가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아이의 심장을 공여받는 그런 케이스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딸에게 다시 한번 분명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의사에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심장 공여자가 생겼다는 급박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2살 정도 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아이의 심장을 공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에 아이들의 부모님과 또 담당 의사는 급히 수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수술이지만 그 수술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의사에게 수술을 잘 해주어서 고맙다고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의사는 기뻐하기 전에 그리고 의사인 자신한테 감사하기 전에 심장을 공여해준 아이와 또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의 죽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유아뿐 아니라 모든 이식이라는 그 수술이 가진 아이러니이자 잔혹한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의 고통과 비극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 기적이고 신의 은총이 된다는 것, 희망을 남기고 떠난 다른 이의 장기를 이식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단지 그 두 생명의 무게를 지고 건강히 그리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로 결론 짓기에는 너무나 묵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의미 그리고 생명의 무게에 대해서 그리고 떠나는 것과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는 되었습니다. 이런 이식도 그렇지만 모든 죽음 또는 죽음과 같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작별,
그것들은 여러 가지 무거운 생각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죽음이나 작별은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모든 죽음은 떠나가는 쪽과 또 보내는 쪽을 전제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작별이 없고 또 쉬운 작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작별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힘든 작별이 되려면, 그리고 더불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작별이 된다면 천천히 그 작별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죽음이나 또는 작별을 잘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기도 합니다. 지난번 죽음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저희가 읽었던 그 폴 칼리니티라는 그런 젊은 의사의 이야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족과 했던 일들, 또 이야기를 썼던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고요. 또 비슷하게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의 주인공이셨던 또 고 김치영 목사님의 이야기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의 주인공인 모리 슈발츠 교수의 이야기, 이런 책들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런 책들에서 그 작별을 비교적 잘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큰 작별을 앞두고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작별 또는 죽음을 앞두고 갖게 되는 시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시간과는 참 다르구나, 참 다른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3개월 등등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작별을 준비하는 두 쪽,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과 또는 지인들, 그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은 분명 일반적인 시간보다 더 밀도 있는, 다시 말해 더 꽉 차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훨씬 빨리 가겠죠. 하지만 빨리 가는 동시에 그때 하는 나누어지는 삶이나 이야기들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것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세 책의 사람들 모두 이런 상대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 주변의 사람들과 천천히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란 명쾌한 설명 또는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꾸밈 없이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깊게 반짝이는 눈을 하고 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이야기를 깊게 경청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그들의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세상의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준비된 죽음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또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또는 누군가의 죽음이 남겨질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주게 되는 상황 앞에서 이런 잘 준비된 작별이란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러한 책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그런 책의 주인공들처럼 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죽음이나 작별이란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또 다양한 만큼 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토픽이고 중요한 문제이고 이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길을,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갔구나, 그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걸어갈 길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또 다른 작별,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작별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며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설교라기보다는 고별 대담, 담화 또는 대화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작별을 준비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척 긴 본문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으로는 17페이지나 되는 긴 분량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식사 후에 긴 시간 함께 나누셨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기록들이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7장,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의 말씀은 그런 모든 대화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하셨던 이 대화, 이 말씀 전체를 읽으며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고 긴 대화에 초청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주님과 제자들이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포함이 되겠죠. 우리를 포함해서요. 아무튼 주님과 제자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위로와 평화의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승리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이 대화에 깊게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그 본문을 천천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때로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주 반복하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에서 1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I am no longer in the world.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작별을 준비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 마지막 주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하늘로 돌아가실 그 승천을 준비하시며 이 말씀을 담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듯 한 생명은 희망을 남기고 떠나가고, 그 생명은 남겨진 다른 아이를 통해 이어졌던 그 어린아이의 심장 이식 수술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 예수님이 계실 자리, 계셔야 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을 곳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언이고 진리이며 사명이고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I am no longer in the world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떠나간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물론 요한복음에는 세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공동체, 세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둘 사이를 대조하며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세상을 향한 본질적인 시선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머무르셨고, 지금 그는 떠났지만 그 자리에 그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남아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5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에서 24번이나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떠난다. 하지만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시는 성령이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즉, 떠나감, 그리고 남겨짐, 그리고 다시 채움, 부재와 현존의 거룩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떠나감, 남겨짐, 그리고 채움. 성도님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천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 대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7장,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존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간절하고 거룩한 초대입니다. 성육신 하셨다가 다시 하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예수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이어가라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부터 우리가 지내게 되는 이 한 주는 부활하셨던 주님을 떠나보내며 그렇게 이별을 하는 한 주이고, 또 새롭게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한 주이기도 합니다. 공존과 교차의 시간입니다. 이 한 주를 보내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깊게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대화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가시며 나에게 전해주시는 나를 위한 그 생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겨주신 생명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절기를 보내며 오순절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떠나감, 하지만 남겨짐, 그리고 또 다른 채움, 그런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는지, 또 우리는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할지 깊게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힘을 더하셔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모리 슈발츠라는 그 학자,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미치 알보움이라는 그 저널리스트, 이 두 명이 나누었던 그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모리 선생님이 죽기 전 한 서너 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미치가 모리 선생님을 찾아가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어감에 대해서 둘이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모리 선생님께서 그 하셨던 그런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기록한 그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리 선생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미치에게 그 모리 선생님의 제가 땅에 뿌려질 때 그 한 음성이 들리는 것, 모리 선생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제 자네가 말해보게 내가 들을 테니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네가 말해보게 내가 들을 테니. 깊은 여운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서너 달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던 모리 선생님,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그런 나의 이야기를 들은 자네가 자네 삶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한번 말해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겠나 라고 말을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또 빵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며 마음속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한번 말해보게 내가 들을 테니, 베키야 이제 네가 말해봐라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대신 세상에 남겨진 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제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삶을 통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실 수 있을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시며 그렇게 나누는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계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과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그 성찬의 자리에 저도 초대하셨던 것과 같이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제 가정별로 함께 준비하신 성찬을 나누시며 함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베델 가족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을 영적으로 연결해 주셔서 이 성찬의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을 하실 분들께서는 체크를 써서 교회로 보내시거나 퀵페이 with 젤레를 통해 온라인 뱅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들 경감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 그리고 이웃이 하루빨리 제 자리로 그리고 더 새로운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안타깝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6월 첫째 주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6월부터 그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변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오픈해야 될지 그렇게 논의를 하고 결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 사회 그런 기관들 또 단체들 또 사업들이 리오픈을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또 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없이 새롭게 그 오픈하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곧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각자의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내가 건강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또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의 건강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같이 잘 지키시는 그런 기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함께하는 기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 제목을 따라 읽으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평안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